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특송이 끝나고 이렇게 올라오면요, 이렇게 매주 제가 이렇게 매일 강단에 서니까 빈자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빈자리가 아이고 오늘은 이쪽이 좀 비었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빈자리를 보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빠지셨구나라는 마음으로 뒤에 앉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쭉 설교를 하면서 잃어버린 은혜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이 왜 보자마자 결핍에 대한 모습을 봤을까? 그 빈자리를 빼고 나면 다 이렇게 21일 동안 작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앉아 계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삶의 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새벽을 깨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와 있는 우리 온유 드럼 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윤주가 저기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우리 고3 학생이 나와 있는데 제 눈에 맨날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 귀하다라는 얘기를 한 번은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보면요, 우리 어제 말씀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없지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다시 에덴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삶, 그리고 그 삶만이 만족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을 매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매일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시기를 축복하지만 매일 기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매일 기쁠 수가 없는 상황에 자꾸 우리가 처해질 때가 또한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가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 힘들어, 안아두세요가 아니라 안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3살짜리 꼬맹이가 얼마나 인생 살기가 힘들길래 뭐 길 가다가 힘들다 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대요. 기분이 왜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자기 기분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3살도 살기 힘든 인생인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은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도 녹록치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이 많았어요. 가축도 많고 종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아주 풍성한 가정 가운데 무엇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갖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욥이 기뻤을 거고요, 감사했을 거고요, 날마다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 욥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욥을 흔들기 시작하자 하나씩 욥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종들이, 가축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욥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9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당신이 이런 지경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긁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의 고통과 몸의 모든 진물이 나는 고통 속에서도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하죠. 이 욥의 아내의 말을 보면서요, 많은 위대한 또 설교자,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의 아내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녀를 표현하기를
악마의 보조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존 칼빈은 사탄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사단이 욥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서 왜 그 아내만 남겨두었겠느냐, 그 아내를 어떠한 수단보다 더 악랄한 재앙의 채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통적인 견해는 이 욥의 아내를 아주 나쁜 견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을 사랑은 하는데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차라리 당신이 지금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락사를 권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는 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그 다음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이 그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면 우리에게 화도 주실 수가 있는 분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말이 어리석은 말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일 겁니다. 그녀의 말이 왜 어리석은 말이 될까요? 욥이 만약에 그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욥기는 안 쓰여졌을 겁니다. 욥기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욥이 나중에 그 고통 가운데 이제 3장 이후에 입술로 범죄하진 않았지만 사실 그의 온 몸과 삶으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얘기가 그의 입술 가운데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그 정도로 힘든 거죠.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원망하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픔과 고난의 통로를 지나왔더니 그의 신앙이 성숙해진 거죠.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귀로 들은 하나님이었어요. 책으로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의 삶의 실존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요, 욥에게 더 이상의 신앙의 성숙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이 귀로 듣는 신앙으로 그의 삶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았을 때, 비록 원망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놓치지 않았을 때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인격적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설교 주제를 잡았는데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 슬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매일마다 오르막길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매일 올라가야 되는, 근데 오르막길이 90도예요. 매일 험난한 길을 올라간다 생각하면 누구도 그 인생의 길을 내가 기꺼이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을 갔다 와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두셨는데 겨울에 내가 참 싫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경을 보시고다가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없는 성경의 인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찾다가 찾으신 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이 뭐 아팠더라, 고난을 받았더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사무엘과 같이 쓰임 받을지어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라도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욥과 같이 고난의 역경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와 같이 고멜 같은 음녀의 여인을 만나서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다윗이 받았던 고난의 역경을 만나기는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그냥 인생에 예수 잘 믿는 꽃길만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쩌면 갈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 나는 엄청난 역경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숙을 좀 이루어야겠습니다, 이럴 이유는 없습니다. 잔잔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연약함과 약함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을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결핍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욥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또한 있더라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지혜를 구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야 할지, 아니면 욥의 아멘의 이야기처럼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고난을 피해서 내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숨어버리든지 또 어떤 사람들처럼 고난을 외면해버리든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쓴다 한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을 찾아도요,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위로함을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피해보면 알죠.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나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좀 피해야겠다, 근데 다음번에는 더한 사람을 만나더라라는 게 인생의 진리죠. 직장에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아우지 탄간이라도 줬사옵니다 라고 직장을 옮겼더니 거기 가니까 그 인간 플러스 그 인간 한 명 더 있는 것처럼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호랑이를 피하다가 여우도 만나고 늑대도 만나는데 또다시 곰도 만나고 호랑이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고난을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할 겁니다. 고난을 만나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보따리를 가지고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위로함이 그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 위로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세상에 우리가 그 받을 위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이 새벽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위로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말씀을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지금도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그 말씀이 심겨져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요, 우리 첫날에 라헬과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라헬을 주목하죠. 라헬의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특별함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아는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변인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늘 외로움과 늘 소외감과 늘 주목받지 못함과 늘 비교되는 삶의 자리가 레아의 자리였을 겁니다. 이 레아가 만약에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레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들을 놓고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내 남편이 사랑을 주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아들을 주셨도다.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아들을 놓고 사랑받을 줄 알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자 셋째 아들을 놓고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짓고 레위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레아라는 여인은 소외받고 있는 여인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들, 네 번째 아들, 물론 그 뒤에 아들을 더 넣지만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야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녀의 입술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레아가 레아의 삶 가운데 주저함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지 또한 못했을 겁니다. 로마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열망이 있었습니다. 선한 열망이었죠.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나중에 그를 포로로 묶인 자로 로마로 보내십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 로마를 포기했다면, 로마를 향한 열망을 내려놓았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열망을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로마서를 쓰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를 그의 삶 가운데 맺지도 못했을 겁니다. 행복한 누가 이야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가 늘 내가 뭔가 해야 되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왜 누가냐, 나도 정면에 나서서 뭔가를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고요, 누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마찬가지로 누리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 억울함의 자리, 힘듦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의 보따리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자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를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성숙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위로받을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지만 위로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바울이 바울 되지 못했다면요, 레아가 레아 되지 못했다면, 누가가 누가 되지 못했다면, 또 야고보가 야고보 되지 못하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위로받지 못했을 겁니다. 교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만약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없었다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위로받는, 그들이 회복되고 쓰임받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받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만약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다면, 다윗이 늘 잘 나가고 솔로몬이 늘 지혜롭고 그들이 늘 하나님께 형통하는 축복만을 가지고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만 펼쳐져 있었다면요, 성경은 상위 1%의 사람들을 위한 책이 되었을 겁니다. 잘난 사람들이 보면서 위로함을 받겠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인 거야. 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만 쓰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적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그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들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그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들을 이렇게 뭔가 고통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그 사람들의 역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경험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구나. 그들의 삶의 역경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고난의 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받고 위로함을 누립니다. 그들의 그런 삶이 있었기에 오늘 환난 받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을 떠나지 아니하고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자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역경 가운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때, 기도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가 위로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 삶의 고백을 보며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을 드러낼 때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역경의 이야기들, 간증의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 내가 예수를 믿으며 고난을 이겨낸 그 이야기들이 오늘 누군가 예수를 믿기를 작정한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아라. 그 위로는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될 것이다. 위로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요, 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은 글이 되고 좋은 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그것을 숙성하잖아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아픔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를 놓치지 맙시다. 세상 사람처럼 원망하고 저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옵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헌신을 통해, 묵묵히 인내하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